세상에는 뻔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참고만 하라던 내용을 꼭 시험 문제로 냅니다. 또 대학교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은 꼭 한 명은 잠수를 타고 아무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또 단체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집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가격 할인을 크게 해준다고 해서 막상 주문하려고 보면 배송비로 돌려막기를 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공약이 참 화려하지만 지켜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번 주 월사 새벽 기도에 평소 안 나오시는 사람들은 아마 뻔하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월사 기도회도 있죠. 뻔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 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이 뻔한 것들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청년 중에 어떤 이 청년 둘이 차도 함께 타고 다니고 그래서 너네 사귀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예인들처럼 극구 부인하면서 사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럴 줄 진작 알았습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뻔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냥 뻔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뻔한 것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고난받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습을 누가 사행시로 지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출하다고 애나 어른이나 징징대서 굽기 좋은 메추리랑 만나를 주었더니 기운 생겨서 또다시 징징대며 원망했다.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도우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사막에서 불기둥 한번 보았으면 정말 추워 죽겠는데 밤에 불기둥이 나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밝게 환하게 주변을 지켜주고 목이 마른데 바위에서 정말 기대치도 않았던 물이 샘솟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이 모습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보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그들의 감사는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 죄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만큼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인생의 어두운 밤들이 찾아오게 되면 노래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만큼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실라는 결코 뻔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한 여인을 살려주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마치지 못하고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소동케 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 원망부터 터져 나올 만한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차디찬 어두운 감옥의 환경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뢰 가득한 이 예배를 받으셨고
옥터를 흔드시고 옥문이 열리게 만드셨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아닌 뻔한 것들을 깨트리는 감사의 파워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또 막혀진 문들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또 이웃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뻔하지 않는 삶의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 때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말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장의 형식을 보면은 명령형이지만 실상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령으로만 듣게 되면은 억지로 해야 할 것 같은 어떤 의무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고 계십니까? 베풀고 계십니까? 명령으로 받으면 나 삶이 빠득한데 힘든데 누구에게가 뭔가를 베풀어주고 나누기에는 여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거북스럽고 힘겹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년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축복이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형식은 명령이지만 내용은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기도하라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를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싶고 또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변변치 않은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이 기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어려울 때 쓸수록 더욱더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정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억울하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예배하게 하신 나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안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대.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셨고 나를 그렇게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옥의 환경에서도 그들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감사를 심으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혀진 문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해요가 아니라 부담감으로 명령으로 받으시지 마시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쓴 찬양생활의 권능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감사와 찬송의 이 치유 효과에 대한 간증들이 그 신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사업가였던 이 스텔린 텐이라는 사람이 척추암 3기로 인해서 치료 불가 판정을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자녀에게도 그냥 말끝마다 감사해. 뭘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숨을 쉬면서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꼭 말끝에 붙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일본인이었던 이 가가미 기지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포로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수면 장애와 근육 강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의사였던 이 후자의 권면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감사를 실천했고 또한 일상 속에서 작은 어떤 행위 속에서 손의 마비가 풀리는 그러한 기적 가운데 온몸에 이 경직이 다 풀리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의신 박사라는 분, 이 휴턴 MD 앤더슨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NK 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이 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실천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감정과 감사를 하게 되면 이 NK 세포들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을 잡아먹게 되고 안 좋은 세포들을 잡아먹게 되어 면역력을 아주 끌어올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우리가 운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지만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역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비타민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로 많이 씨앗을 심으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끝임을, 마지막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가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이어지고, 연단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왔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현실에 입각해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올 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도둑을 맞고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 맞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를 했고, 또 현재에 대한 생명은 잃지 않고 돈만 잃어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내가 도둑이 아닌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절대 감사의 어떤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죽다 살아날만 하면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숨 잘 쉬고 그냥 걸어 다니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것들로 가득한데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면 그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가 누려왔던 것, 지나온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임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으로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말씀에 기준한 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결핍과 악조건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단 한 가지는 감사의 훈련이었습니다. 감사의 훈련. 원망으로 아까도 가득 찼다고 했죠. 불기둥, 구름기둥 봐도, 만나, 메추라기 봐도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더 안 주냐고 원망만 가득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은 감사의 훈련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게 되느냐면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 안 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정말 답답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감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케 하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울 때 드리는 훈련, 감사가 진짜 훈련이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운동할 때도 그렇죠. 내 컨디션에 맞추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피곤해서 못하겠고, 오늘은 배불러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운동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상황에 맞추게 되면, 환경에 맞추면 못합니다. 감사도 좋은 것을 압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보다는 희롱의 말, 성경에 나왔듯이 불평의 말, 누가 뭘 잘못했더라, 이런 원망의 말들, 이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말로 정신 차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대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근력을 키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반복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기도가 좋은 것이다 그치지 않고 기도에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이 좋은 것이다, 사명이 좋은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억지로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십니다. 광야로 그냥 등을 떠미셔요. 그곳에서 네가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할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서툴 때는 여러분들, 저는 표현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찬송으로라도 여러분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일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고 찬양으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훈련으로 여기시고 가사라도 따라하시고 함께 찬송으로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한 해의 마지막쯤에 그렇죠? 어떤 결산의 의미와 같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의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누구보다 많이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감사의 출발로 여기고 감사의 씨를 심는 시작으로 삼는 주의를 여러분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를 많이 심어서 우리의 삶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없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 때 나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도전의식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나의 끝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끝나고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게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것이 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나에게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골고다 언덕을 주님께서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 모든 것에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또 함께 대규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를 많이 심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바닥 같고 정말 힘들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 감옥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뻔하지 않는 삶의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리고 이제 감옥문 열린 상태를 보니까 죄수들은 막 착고가 풀려 있고 자신이 책임자로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끌려가서 맞다가 고문당하다가 죽느니 자결하겠다라고 칼을 들었을 때 바울이 소리질러서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일반적으로 드는 본능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존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생존에만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는 탈출하게 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간수가 죽든 누가 꼬꾸라지든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되니까 생존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두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무엇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살릴 수 있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어려움, 내가 빨리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지, 감옥 탈출해야지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빨리 이 질병 낫길 원해. 내가 빨리 원하는 것 이루어지길 원해. 내 자신의 어떤 생존에만,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들 괴롭게 하시려고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바로에게도 이들은 예배할 백성이라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사막의 환경 속에서도 장막을 치며 하나님 명령대로 그 장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들 자유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에게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것이 너를 부르신 이유야.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 예배자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생존을 위한 탈출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복잡한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예배 드린 것도 건강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상황이 어떠하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가족 모두가 믿는 사람이어서 마음 편하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주변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핍박과 방해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매는 맞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세상에서 또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산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를 안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오시느라고,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또 정신없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선의 예배라면,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이라면 어떤 예배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말씀을 다 들어야만, 다 이해해야만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해 속에서도, 어떤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명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바울과 실라처럼 서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라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사명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 약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사명을 위한 약해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 것도 그렇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헌금 드리고 나면 주머니가 텅 빌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 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약해집니다. 이 헌금은 약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더 많이 시간을 교회에서 할애해야 되고 섬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강하고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약해짐입니다. 이 약해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하며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일들까지 그 섭리를 통하여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명을 위한 연약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다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약함도 없었고 어떤 십자가도 없었고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없었어.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 이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그것은 부끄러움을 얻고 기회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만 낳게 됩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감사의 씨를 심어야 기적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평의 씨를 버리시고 감사의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기적을 기대하시고 또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만 하는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의 삶을 힘써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